복음의 사람들은 보면은 유머가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이제 유머 있는 사람이 복음적인 사람이 아니고, 복음적인 사람은 굉장히 유머들이 있어요. 이제 한번 여러분 자신을 확인 한번 해보세요. 유머가 있는지 없는지. 그게 한 90% 정도는 거의 복음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유머가 있어요. 근데 율법적인 사람들은 농담도 못해요. 진짜라니까요. 농담 잘못했다가 되게 혼납니다. 아주 진짜. 그리고 이해를 얼른 못해요. 이렇게 웃으려고 하는 소리인데 다 오해하고. 평생 못 고칠 수도 있습니다만은 고치려고는 발버둥을 쳐봐야 돼요. 또 이런 근본의 은혜 받고 또 직장 때려치고 나도 이제 전도자로 이제 나서야겠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열심히 직장 다니는 것 같지만은 그게 직장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전도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때려치라는 게 아니고, 그죠? 막 아침 저녁 막 잠도 설치면서 사업해요. 막 사업에 미친 사람 같죠?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전도자. 같은 일을 똑같이 하는데 전도자냐 아니면 사업에 미친 사람이냐, 돈 따라가는 사람이냐 전도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은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31절에서 39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시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복음을 한마디로 복음은 답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무슨 답이냐면은 과거의 답, 오늘의 답, 미래의 답. 그게 복음. 우리는 이제 과거의 답도 갖고 있고, 오늘의 답도 갖고 있고, 또 오지 않은 미래의 답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답이 없으면 염려해야지요.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 염려하지 마라. 집중의 목적이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정상. 그러니까 주일날도 집중의 날이에요. 오히려 주일날이 더 집중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집중의 목적은 뭐냐면은 정상을 회복해라. 정상적으로 들어가. 정상적인 사람이 되라. 아마 모든 교회가 예배 시작할 때 이걸 낭독할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국의 모든 교회가 다 예배 시작할 때 이 말씀을 낭독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걸 어떻게 하는 것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였죠? 어떻게 하는 게? 네?
어떻게 하는 거겠어요? 어떻게 좀 몸을 이렇게 좀 어떻게 뭐 다소고 뭐 이렇게 왜 하는 거겠습니까? 어떻게 한 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겠어요? 막 진실하고 어떻게 하는 게 진실한 거죠? 이게 좀 숙연해지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게 영과 진리로 예배한 거겠어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여유 있게 예배할 때 말씀 들을 때 여유가 없으면은요 하나님의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진실하게 예배가 안 돼요. 그게. 그래서 가능하면 주일날 당회도 하지 말라잖아요. 당회할 준비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려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주일날은 아무 약속도 안 해야 돼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은 그 주일날 그 있다 약속한 거기에 마음 뺏겨요. 그게.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말은 물론 이제 성령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런데 성령으로 예배할지니라 그 말도 또 무슨 말이죠? 그게. 그래서 나는 아주 여유 있게 아무 계획도 약속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시간. 그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게요. 그래서 반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이 벌아주니 말씀을 주잖아요. 반모섬에 유배된 요한은 누구하고 약속도 없어. 유배되어 있으니까요. 뭐 내일 뭐 할 계획도 없어. 얼마나 여유로워요. 거기에 말씀을 막 주시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이요, 주일날 한번 그래보세요. 아무 약속도 하지 말고. 하루 종일 하나님 바라보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남은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게 정상이에요, 말하자면. 그게 정상. 네. 또, 물론 뭐, 주일날 누가 또 일감 준다는데, 안 해. 그럴 필요는 없고. 이게 이제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이야. 그리고 요번에 이제 지금 우리가 지금 3일 집중하고 있는데 요 근본 집중의 목적이 뭐냐면은 집중 전도 신학원 개강을 앞에 놓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식사하면서 잠깐 우리 현장 전도사님 얘기 들어보니까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이 요번에 집중 전도신학원 등록했다더라고요. 30만 원 딱 냈고. 누가 하란 말도 안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 원네스 교회 그 특징이 하나 뭐냐면은 누가 강요를 안 합니다. 다 자기가 응답받고 이렇게. 강요하면 한 3배로 늘어나겠죠. 근데 강요 안 해요. 전혀 강요 안 하잖아요. 그냥 이게 계속 주일날 얘기만 하지. 그러니까 요번에 여러분 차라리 요번에 왜 지금 집중을 하지? 집중 전도 신학원 개강을 앞에 놓고 그래서 이제 요번 주일 지나고 마감하려고 이제 하고 있죠. 그리고 요번에 이제 여러분이 뭘 이제 요번 집중을 통해서 뭘 좀 확인하면 되냐면 나를 확인하면 돼. 내가 정상인가 아니면 정상 앞에 오고 비정상인가. 그걸 확인하는 시간표가 돼야 돼요. 아, 참 내가 정상이구나.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도 성경 구절이 따라오겠죠. 선줄로 생각하지 마라. 넘어질 거 조심해. 요번에 지금 여러분 두 분 우리 조 목사님 또 조장로님 또 간증 메시지 들으면서 내가 정상이 아니었구나. 그래야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잘하고 있구나. 그러면 그게 비정상이라니까. 내가 정상이 아니었구나.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 지금 아줌마들 직장 다니니까 때려치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열심히 직장 다니는데 그게 직장 다니는 게 아니라니까요. 왕인데 왕이 아니에요. 전도자. 공무원인데 공무원이 아니라니까요. 전도자. 그게 오바다. 그렇죠.
자, 그러면 복음은 답인데 첫째로 어디에 답이냐? 과거의 답이요. 복음.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붙잡았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잘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그냥 성경 구절로 외우지 말고 잘 생각해 보면은 나는 이전 사람이 아니에요. 새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전의 환경 속에 그대로 살고 있어요. 이전 수준 그대로. 그러니까 복음 받기 전 상태 그대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안 될 수밖에 없지. 복음이 뭐냐? 과거의 답이다. 자, 여러분, 모든 문제의 원인이 영적 문제란 말이에요. 모든 문제의 원인이 영적 문제예요. 창세 전 문제.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원인이 영적 문제인데 그 영적인 문제가 뭐예요? 창세 전에 있었던 문제. 그리고 오래된 창세기 3장, 6장, 11장 오래된 문제. 요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사상으로, 문화로, 종교로. 결국에 이제 이거의 개인. 그래서 출생에서부터 저 죽음까지 운명으로 딱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원인이 있는데 그 문제의 원인이 영적 문제다. 그 영적 문제가 요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창조되기도 전에 있었던 창조 전 문제. 인간 세계 요게 이제 파고든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싹 사람들 이제 속여가지고 종교, 문화, 사상을 가지고요. 그래서 개인 출생부터 죽음까지 여기에 운명이라는 데 딱 잡혀버린 거예요. 여기에 답이 그리스도라 그 말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예수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영접, 믿는 순간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신분이 하나님 자녀로 바뀌어요. 믿는 순간에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로마서 8장 2절 보니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죄의 종이 의의 종으로요. 로마서 6장 16절에서 18절 죄의 종인데 예수 믿는 순간에 의의 종으로 바뀌어버려요. 요한복음 10장 9절 10절 보니까요. 예수님 믿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 저주의 영이 우리에게서 나가버려요. 축복의 영이 들어와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성공의 영, 저 실패의 영은 떠나가 버리고 성공의 영이 들어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죠. 자, 그러면 모든 문제는 그 원인이 영적 문제다. 그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내가 믿는 예수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죠? 나의 복음. 이걸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나의 복음. 여기 이제 내 개인 미션이란 말이에요. 나의 복음. 그래서 저는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곧 응답이다. 나에게는 다른 게 응답이 아니라 복음이 응답이다. 나는 또 다른 기도 제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나의 기도 제목이다. 그게 나의 복음의 개인 미션이에요. 복음이 곧 응답이다. 그게요. 그게 내가 전에 이제 가끔 얘기 안 합니까? 교회 개척했으니까는 교회 부흥돼야 되잖아요. 교회 개척했으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또 하나는 이제 내가 좀 이렇게
좀 사람들이 볼 때 바른 생활을 좀 하고 싶어. 그 세 가지 기도 제목. 이거 가지고 사실은 기도한 거예요. 다른 기도 제목도 많이 있지만 여기 기도 제목 안 돼요. 교회 부흥도 안 되고 돈도 안 생기고 성격도 안 바뀌고 그게요. 어느 날 하나님이 깨닫게 했어요. 김치훈 목사에게는 교회 부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바른 생활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김치훈 목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게 이제 내 기도 제목이 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미 이제 모르지. 하도 들어서 이제 그런지 모르는지 실제 모든 문제의 원인은 영적 문제다. 그 답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하도 들어서 이 문제 원인이 영적 문제다이냐 아니면 정말로 모든 문제의 원인이 영적 문제냐. 그 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 답이 나와야만 그리스도가 답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그리스도가 답이 안 돼요. 자, 이제 그리스도가 답이라면은 나의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나의 복음. 그래서 복음은 나에게 응답이다. 복음이 응답이에요. 복음은 나의 뭐다? 기도 제목이다. 나는 다른 꿈이 있고 다른 비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나의 꿈이다. 그렇죠? 복음이 꿈이에요. 세계 복음화도 꿈꾸지 마라. 복음엔 꿈꿔라. 그러면은 세계 복음화는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복음은 나의 꿈이다. 자, 복음은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해방시키는 출. 복음으로 복음 가지고 모든 것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게요. 자, 복음 가졌다. 병든 것도 아닙니다. 그거는요. 그렇죠? 뭐 암 걸렸다면 복음 가졌는데 무슨 암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멘. 예. 아니 복음 가졌는데 무슨 암이 무슨 암이 뭐 암이면 암인 거지 뭐. 그렇죠? 복음은 나에게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이다. 이렇게 이제 나의 복음이 탁 나와야 돼요. 이것을 보고 근본 회복. 이걸 보고 천명. 이걸로 각인이 탁 돼야 돼요. 이걸 보고 24시 그러잖아요. 자, 두 번째로. 복음은 답인데 두 번째는 복음은 과거의 답이고 오늘의 것의 답이요. 오늘의 것의 답. 자, 이 말은 모든 문제는 영적 문제인데 여러분 여기서는 나의 영적 문제가 발견돼야 돼요. 이게 나의 영적 문제구나. 이렇게. 여기서는 사단이에요, 사단. 이거는 사단. 이게 모든 문제의 원인이 영적 문제다. 그 말은 여기서는 사단, 이 마귀, 흑암, 요게 모든 것의 원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답이 그리스도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복음 가졌으면 끝났는데 문제는 오늘이죠. 여기. 그래서 여기서 찾아낼 게 뭐냐면은 나의 영적 문제를 해결해라. 성격이 아주 폭력적인 사람이 그 폭력적인 성격을 고치려 하니까 안 고쳐지잖아요. 이걸 고치려니까. 그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아주 이제 좀 이렇게 성격이 좀 이렇게 격한 그런 성격. 이걸 고치려고 금식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걸 고치려고. 안 고쳐져요. 그 원인을 찾아야지. 그 성격이 형성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있어요. 그게. 뭔가 이런 피해의식, 이런 상처, 이런 데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성격이 나눠지죠. 좀 가격하게. 아니면 아주 말하자면 소극적으로. 이게요.
그러니까 그 상처와 그 가격한 성격이 형성될 수밖에 없어. 원인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게. 그래야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찾을 때에 그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여러분이 뭘 찾아야 되냐면은 나의 영적 문제를 찾아내라. 나의 영적 문제. 지금 그걸 못 찾는다니까요. 우리는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그것만 자꾸 치료하려고 그러죠. 그거는 나의 영적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제가 영적 문제, 그거 아니에요. 거기에 나올 수밖에 없는 띠에 있어요. 그걸 찾아내야 복음으로 치유가 가능해요. 이걸 못 찾아내면 약물로 해야 돼요. 약물로 하든지 격리를 시키든지 해야 돼요. 알코올 중독, 그 알코올 중독만 고치려고 하면 격리시켜야 돼요. 주사를 놔야 돼요. 그런데 알코올 중독이 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다니까요. 그걸 찾아내야 복음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복음은 오늘의 것이 답인데 지금 오늘 내 문제의 답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 속에서 뭘 찾아야 되냐면은 이게 나의 영적인 문제구나를 봐야 돼요. 그것만 찾아내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사복음서를 보시면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보면은 사복음서의 예수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전혀 희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보여요. 그 사람들이 무슨 살리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람들이 현장을 살리고 정복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사복음서에 보여지는 예수님 제자들은 두려움, 낙심, 이런 오해, 육신적. 그러니까 이 수준 가지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리겠어요? 이 수준 가지고는 절대 세계 정복할 수가 없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자꾸 나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두려움 이런 거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실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구원 받았다면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실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두렵잖아요. 그런데 낙심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그리고 막 이 불신이 생겨 오른단 말이에요. 이랬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어떻게 되죠? 사도행전에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 보세요. 은과 금은 안진뱅이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잖아요.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목을 잡아 일으키잖아요. 예수 이름 말하지 마. 말하면은 죽인다 했는데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완전 바뀌었어요.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하니까 집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도하기와 가르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자,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빌립 보세요. 아무도 안 가는 사마리아 가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요. 귀신들이 떠나가고 많은 병자가 나왔고요. 자, 그럼 여러분, 요 사복음서에 보여지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행전에 보여진 제자들, 뭐가 다르긴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변할 수밖에 없었던 키가 있어요, 키.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이죠. 특히 4절 5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받을 것이다.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오순절날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능력이 거기 모인 각 사람 이에 임하였어요. 이날 이후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사복음서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어쩌면 딱 우리 모습 같다니까요. 낙심되고 두려움 오고 뭔가 이렇게 오해 잘 생기고 불신앙 생기고. 그런데 사도행전에 똑같은 사람인데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180도 완전히 바뀌어 있어요. 그 포인트가 이거예요. 자, 다른 말로 하면은 무슨 말이죠? 성령 충만이 다요. 성령 충만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이 다는데 이 성령 충만이 뭡니까? 다른 힘을 말한단 말이에요. 다른 힘. 지금까지 내 주변에 형성된 그 힘 말고, 지금까지 내가 의지했던 그 힘 말고, 내가 그렇게도 바라고 원하는 그 힘 말고 다른 힘. 그게 성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사도와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자, 그럼 여러분 답은 간단하죠. 복음은 답인데 과거의 답이다. 복음은 답인데 오늘의 답인데 우리는 꼭 사복음서의 제자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문제겠죠? 요거를 내가 체험 못한 거예요. 성령 충만을요. 성령 충만을 체험해야 돼요. 그러면 사복음서의 제자의 모습이 사도행전의 모습으로 바뀐 것처럼 우리에게 이런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다른 힘을 얻어요. 다른 힘.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도 안 합니까? 성령 충만 달라고. 그래요. 늘 기도가 그 기도예요. 성령 충만 달라고. 성령 충만 달라고. 그래서 성령 충만 달라고 자꾸 하니까요. 줬는데 그게 진짜 하나님 주신 힘이 아니고 다른 능력이 와버렸어요. 막 달라니까. 그래서 다른 능력 많이 받아봤잖아요. 예, 그러니까 박 장로도 많이 했지. 막 손 들고 막 주여 성령 충만 주십시오. 그러니까 알아. 그럼 줬는데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줬어. 그럼 예를 들면 여러분 한 시간, 2시간 막 손 들고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고 나면은요, 기도하기 전과 2시간 기도하고 난 후와 약간 상태는 바뀌어요. 그 상태는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여러분이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기 전과 부르고 난 후와 좋은 상태든 나쁜 상태든 원래 상태하고는 좀 바뀌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 달라고 막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1시간 기도하고 나면은 뭔가 변해 있습니다. 기도하기 전과 상태는 달라져 있어요. 그걸 보고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았다 하거든요. 그걸 보고 성령 충만 받았다 한다니까요. 그게 아니죠. 꼭 도전하세요. 성령 충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과거는 복음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이라니까요. 오늘인데 그 오늘의 문제가 뭐냐면은 나의 영적인 문제, 요게 오늘의 문제예요. 내 영적인 문제.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힘, 다른 힘을 체험해야만 오늘 지금 나에게 문제가 되는 나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느냐? 다른 힘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힘을 얻는 방법을 찾으면 돼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보세요. 어떻게 도전하냐면은 이렇게 하세요. 정시 예배에 도전하세요. 정시 예배. 정시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한마디로 말하면은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은 여기에 생겨요. 힘이 탁 생겨. 그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다른 힘 아닙니까? 다른 힘.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나오는 힘.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 주겠다 그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다른 힘을 줄 것이다 했어요. 그러면 말씀 속에서 힘을 얻는 정시 예배를 해라.
말씀 붙잡고 묵상하다가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한 체험을 해야 돼요. 그게 다른 힘이라니까요. 말씀 붙잡고 말씀 묵상하다가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해야 돼요. 그래야 힘이 나는 거예요. 그게 다른 힘이에요. 다른 힘. 그게요. 말씀 묵상하다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세요. 정시 예배를 도전해라. 정시 예배. 자, 두 번째로요. 정시 기도에 도전하세요. 정시 기도. 자, 정시 기도 같은 말입니다. 정시 기도는 뭐냐면은 기도하는데 여러분 막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요. 빌립보서 1장 10절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사람, 일, 어떤 사건을 놓고 그것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기도예요. 하나님 계획을 찾는 기도. 그러니까 요셉 보세요. 요셉이 지금 형들이 저 노예시장에 팔아서 노예시장에서 보디발의 집으로 지금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내가 지금 노예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가는 것이다.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그렇죠? 지금 노예로 가는데 힘난다니까? 그게 다른 힘이에요. 형들이 나를 영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형들이 나를 팔았으면 힘 빠지잖아요. 그런데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앞서서 지금 보내신 거다. 힘나겠죠? 그걸 보고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다른 힘. 다른 힘. 잘 안 되겠지만 한번 해보세요. 내가 그때 선을 안 나가야 되는데 나가가지고 말이야. 그때 내가 그때 뿌리쳐야 되는데 그래 보세요. 평생 힘 빠지지. 평생. 이렇게. 기도를 해보라니까. 기도해보면요. 하나님이. 그쵸. 하나님이. 그것도 뭐 우리 아랫집에서 만난 게 아니고 서울 사람하고 부산 사람하고 만나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님 어떻게 만납니까?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그렇죠. 그 정시 기도를 시작해라 말이에요. 그 정시 기도. 모든 일과 사건, 특히 사람을 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정시 기도. 그래야 힘이 나죠. 그게 다른 힘이라니까 그게요. 잘 안 될 것이기 때문에 도전이란 말을 붙이는 거예요. 도전해봐라. 그게요. 정시 전도를 한번 해봐라. 정시 전도. 이 단어는 2000년 만에 나온 단어입니다만은 정시 전도. 그게요. 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총회, 협회, 교회, 현장. 이 흐름을 찾는 정시 전도. 제일 큰 전도가 뭐냐면은 흐름을 타는 거예요. 흐름. 그럼 여러분, 오늘의 전도라고 했을 때에 오늘의 전도 중에 가장 큰 전도가 여기 온 거잖아요. 흐름을 타는 거예요. 흐름. 전도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잘 알아야 됩니다. 여기 여러분이 이렇게 모여서 지금 말씀 받고 집중하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전도문들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전도라니까요. 지금. 아니 영적 싸움이라며요. 영적 싸움이라며. 영적 싸움은 꼭 눈에 보이는 데 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집의 문제를 교회 와서 기도하잖아요. 영적 싸움이 아니라면 그 문제 앞에서 해야 되지. 문제 앞에서. 그런데 영적인 싸움이라고 여러분 인정하기 때문에 문제는 집에 있는데 교회 와서 기도하고 기도원 가서 기도하잖아요. 영적 싸움이니까. 전도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흐름을 잘 타라는 거예요. 흐름. 총회, 협회, 교회의 흐름을 타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정시 전도라는 것은 오늘 흐름을 봐야 돼요. 오늘 흐름. 그러니까 지금
당세복이라고 요 아이들이요, 뭘 못 봤냐면은요, 이걸 못한 거예요. 정시전도. 흐름을 못 봐, 흐름. 그러니까 무슨 맨날 모이고, 지금 현장에 죽어가는 사람들, 현장에 다 죽어가는데, 거 안 가고, 자꾸 무슨 하요 집회나 새가족 집회다 뭐다 자꾸 모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 그런 얘기 안 합니까? 우리 모임을 한 3개월만 중단해봐라. 그걸로 끝이다, 전도운동. 그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 수요일 11시 예배에 이 다락방 하신 분들 있잖아요. 빨리 그거 다락방 시간 옮기세요. 지금까지 얘기 안 했는데, 옮기시고 수요 예배에 참석하세요. 그게 전도예요. 그게 흐름을 타는 겁니다. 그게요. 이게 현장에 가서 사람 살리는 거야지. 중요하지. 중요한데, 전체 흐름 타는 것이 전도예요. 그게요. 그래서, 사복음서의 제자의 모습과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제자의 모습은 완전 달라요. 여기에 키가 있는데 그게 뭐냐? 사도행전 1장에 약속한 대로 성령 충만이죠. 그럼 성령 충만이 어떻게 받는 것이냐? 다른 힘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정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힘을 얻어라. 정시 기도를 가지고 모든 사건과 일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라. 그래야 힘이 생기죠. 사건은 사건인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그런 힘이라는 거예요. 정시 전도. 흐름을 내가 이 흐름 속에 같이 있구나. 얼마나 힘이 나요. 그렇죠. 이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에 지금 내가 같이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봐야 힘날 거 아닙니까? 요거를 합쳐서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이 정시 예배, 정시 기도, 정시 전도에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서 말하자면은 나의 기도를 찾아내야 돼요. 나의 기도.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삼오늘이라고 안 합니까? 삼오늘. 오늘의 말씀 찾아라. 그게 나의 기도예요. 오늘의 말씀. 말씀이 제가 창세기 1장 1절을 붙잡으면 여러분도 꼭 그걸 붙잡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나의 기도를 찾아야 해요. 나의 기도라는 것은 오늘의 성경 구절이 아닙니다. 말씀 속에서 힘이 나고 행복한 그걸 붙잡는 걸 보고 오늘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게. 오늘의 기도,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기도 제목으로 붙잡는 것도 오늘의 기도라 할 수 있으면 오늘의 기도는 그게 아닙니다. 오늘의 기도는 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그게 오늘의 기도예요. 오늘의 전도 가장 중요한 흐름을 타라. 반드시 여러분 나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 나의 기도를 삼오늘을 가지고 나의 기도를 만들어라. 그 기도 수첩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오늘을 가지고 나의 기도를 만들어내야 돼요. 오늘의 말씀. 내게 힘이 되는 말씀 있잖아요. 오늘의 기도,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이 오늘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그게 오늘의 기도라니까. 기도 제목이 오늘의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의 기도예요. 그 계획을 따라가는 것이, 아시겠습니까? 그게 오늘의 기도지. 요 일에 하나님의 계획, 내가 그 계획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의 기도. 이걸 보고 기도라고 하는데 능력 회복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천명이라고 그러면 이걸 보고 소명이라고 그래요. 이걸로 각인되라고 그러면 이걸로 이제 뿌리를 탁 내려야 돼. 이렇게. 자, 세 번째. 복음은 답인데 과거의 답이요, 오늘의 답이요, 미래의 답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키는 이거요. 모든 인간 문제, 세상 문제의 원인이 영적 문제인데 그 실체가 사단이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답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럼 여기는요.
나는 복음은 가졌는데 나의 지금 영적인 문제, 이걸 찾아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영적인 문제를 찾아내라. 지금 눈에 보이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눈에 보이는 문제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어요. 나의 영적 문제 찾아내라. 그래서 뭘로?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준비한 힘을 얻어라. 그래서 나의 영적인 문제를 치유해라. 세 번째는 복음이 답인데 뭐의 답이냐? 미래의 답이다. 이거는 현장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현장의 영적 문제. 요거는 나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근본 문제 해결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복음 받는 순간에 근본 문제는 끝났어요. 복음 받는 순간에. 근본 문제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영적 문제가 있어요. 지금. 그걸 찾아라. 아, 이게 나의 영적인 문제였구나. 그걸 찾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어제 우리 그 조장로 같은 경우도 막 굉장히 여자가 폭력적이었다 합니까? 이게요. 그리고 막 고등학교 때부터 술 마시고, 동생은 소주 3병이 기본, 누나는 2병이 기본. 그죠, 이제. 근데 그 폭력적인 그게 영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폭력적인 성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니까요. 거기에 이제 자기 신체 장애. 그것 때문에 그게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복음을 알고 나니까는 신체 장애가 오히려 발판이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신체적인 장애가 발판이라는 것이 답으로 붙잡아지는 것이지, 성령 충만하지 않냐면은 장애가 장애지. 근데 성령 충만하니까는 장애가 이제는 오히려 복음 운동의 발판으로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영적인 문제를 찾아야 된다니까요. 자꾸 여러분 뭐 이렇게 키 작은 사람이요, 굽 높은 거 신고요. 그게 치유 안 돼서 그래요. 그게 진짜라니까 그러네. 그러니까. 뭐 학교 갔더니 우리 저 누굽니까? 저 성경적 치유 윤성주 목사 이렇게 딱 앉아고 말이야. 자기는 고민이 하나 있대. 뭔데? 너무 큰 것이 고민이래. 교만한 소리지.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요번에 지금 우리 조 목사님도 와서 얘기했고, 우리 조 장로님도 와서 많은 얘기를 했지만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이거예요. 나의 영적인 문제를 찾아내야 돼요. 근본 문제는 복음 받는 순간에 끝난 거예요. 복음은. 그런데 지금 요거의 문제예요. 나의 영적 문제. 요걸 못 찾아낸다니까 우리가요. 그래서 아, 이게 나의 영적 문제였구나. 그 영적 문제를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 영적 문제가 온 거잖아요. 너무 부자가 되려고 발버둥친 것도 자기의 가난 때문이잖아요. 그게요. 아, 이게 나의 영적 문제였구나. 내가 부지런한 게 아니었구나. 남들은 내가 부지런하고 성실한 줄로 알았고, 그런데 이게 나의 영적인 문제였구나. 그게 성실하고 부지런하다는 것이 영적 문제란 말이 아니에요. 요 가난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성실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 됐구나. 그걸 가르쳤잖아요. 그거요. 아, 그랬구나. 이게 나의 영적 문제였구나. 그러니까 복음을 알고 나니까는 전에 가난했던 것이 발판이 된다니까. 그렇죠? 복음을 알으니까 전에 상처가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영적인 문제, 아, 이게 나의 영적인 문제였구나. 그걸 찾아내는 순간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충만이란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 받기 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싹 발판이 돼요. 자, 이거는 복음은 답인데, 미래의 답인데 현장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거는 나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자, 지금 3단체와 심각한 영적 문제예요. 지금요.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교, 모든 종교를 대표한 유대교. 여기서 결국에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생겨요. 중독시대 아닙니까? 중독시대와 정신문제. 이게 지금 현장의 영적 문제라니까요. 3단체와 영적 문제. 중독시대와 정신문제. 과학과 의학은 발달하지만은 무슨 시대죠? 불치병 시대라니까. 병 못 고쳐요. 병 고칠 수가 없어. 불치병 시대. 그리고 청소년 문제. 여기 이제 현장 문제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답인데, 미래의 답인데 현장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다. 이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우리 후대 문제입니다. 여기에 답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에 안진뱅이를 향해서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빌립이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가지고 다른 답이 없으니까 가서 복음 전하니까는요, 사마리아 성에 귀신들이 떠나가고 많은 불치병이 났잖아요. 현장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복음은 미래의 답이요. 오늘의 문제는 여러분, 복음 가진 사람에게 오늘의 문제는 문제 아닙니다. 오늘의 문제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의 영적인 문제. 그 영적인 문제를 찾는 순간입니다. 찾는 순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이 힘을 주게 돼 있어요. 다른 힘. 성령 충만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과거가 싹 전부 뭐가 돼요? 발판. 아니 그제 두 분 오셔가지고 메시지하고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간증이 무슨 간증입니까? 그죠? 다 자기 옛날 상처, 아픔, 실패 자랑스럽게 하더라고요. 자랑스럽게. 그게 어떻게 그렇게 자랑스럽습니까? 복음. 그러니까 뭔가 자꾸 숨긴다. 그거는 아직 말하자면은요, 뭐 일부러 막 다. 할 말 있고 안 할 말 있지. 그죠? 이제 그래도 우리 조 목사가요, 딱 할 말만 한 거예요. 더 한 말도 있는데 딱 한 말만 한 거지. 그게 여러분들이 기절할까봐. 이 미래 현장을 놓고 답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 미래의 답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없다, 미래 없는 곳으로 생각하면 돼요. 복음 없다, 그 사람은요 장래 없어요. 복음은 미래의 답이다. 자, 그러면 답인데 어디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할 것이냐? 집에서, 현장에서. 그걸 보고 다락방에서부터 지교회 이렇게 어디서 할 것이냐? 집에서, 현장에서. 골로새 4장 15절 말씀 보니까는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그랬어요. 집에서,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해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그게 나의 전도입니다.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요. 자, 미래의 답이 복음인데 현장의 영적인 문제가 심각해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복음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나의 전도.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할 거냐? 지금부터 여러분은 이것만 잘 타시면 돼요. 흐름만 잘 타세요. 흐름.
왜 훈련을 하라고 그러냐면요. 흐름 타라는 말이에요. 훈련을 안 가셔도 흐름만 잘 타시는 분이라면은 훈련 안 가도 돼요. 그게. 그러니까 굳이 꼭 훈련 가야 흐름을 탄단 말은 아닙니다. 흐름만 탈 수 있으면 안 가셔도 돼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시간 관계 또 여러분이 지금 하는 여러 가지 일과 입장 이것 때문에 못 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뭐라는 게 아니고 흐름을 좀 타라 그 말이지. 흐름을. 그게 나의 전도입니다. 흐름을 타라. 나의 전도, 나는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나의 전도를 찾는데 첫째 뭐냐면은 훈련을 통해서 흐름을 타란 말이에요. 그게 나의 전도라니까요. 우리는 자꾸 나의 전도를 나의 어떤 전문성 그거 맞는데 일단은 이거 해야 돼요. 흐름. 훈련을 통해서 흐름을 잘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나의 전도란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메시지를 듣잖아요. 메시지를 들으면 이 메시지를 현장에서 확인을 하세요. 메시지 현장의 성취를 확인해라. 진짜로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니까 여러분이 훈련을 통해서 흐름을 잘 보세요. 방향을 잘 보세요. 방향을 잘 보고 메시지를 들으면 이 메시지가 현장에서 성취되는 것을 확인을 하세요. 그러면서 여기다가 싹 시선을 집중하면 됩니다. 제자. 그러니까 흐름을 타고 메시지 성취를 확인하고 제자에다가 시선 집중하면서 300명 영접운동도 하고 지역 현장 캠프도 하고 이렇게 다락방도 미션홈도 지교회도 하고 뭐 하면서 흐름을 탁 따라가면서 여기요. 왜 그러냐면은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면은 진짜 그거는 내 전도가 돼버려요. 내 전도. 내게 돼버려요, 내게. 흐름을 못하면은요. 여기. 저는 이렇게 참 이렇게 감사한 게요. 왜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은 이렇게 남이 하지 못한 그 이렇게 말씀이 딱 보일 때 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그게요, 뭐가 생깁니다, 막 이렇게요. 이게. 그게요, 굉장히 재밌어요. 그게요. 그러다 보니까는 성경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제. 성경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모든 시대의 흐름은 다 놓칩니다, 이제. 그게요. 제가요, 여러분들한테 고백은 안 했는데, 잘못하면은 내가 여기 빠질 뻔했어요. 내가 여기 빠질 뻔했어. 요걸 싹 하니까는요, 주변의 목사님들도요, 자꾸 와요. 이게, 깊다면서. 이렇게. 진짜라니까요. 주변의 목사님들이요, 자꾸, 목사님 모임 갖자고. 이렇게. 주일 저녁이면 좀 모여서, 목사님 좀 메시지 포럼도 하고 하자고. 싹 유혹받으면 된다니까. 진짜입니다. 그게요. 그러다가 내가 어느 한 분이 이상하게 된 걸 보고, 하나님이 내게 이걸 보게 하시는구나. 이게 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구나. 내가 그렇게 될 뻔했어요. 사람들이 이 성경 가지고요, 뭐 하니까는요, 자꾸 관심 갖고요, 뭐 전화하고, 뭐 상담하고 막 하더라니까요. 그게요. 큰일 날 뻔했다니까. 진짜입니다. 나는 요번에 여러분들한테 처음 얘기하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그랬구나. 내가 당할 뻔했구나. 그게요. 그래 참 하나님이 대상을 바꾸셨구나. 그런데 나의 전도
그래서 지금 내가 얘기한 겁니다. 나의 전도. 훈련을 통해서 흐름을 잘 타야 돼요. 그리고 메시지를 가지고 현장에서 성취시키라는 게 아니고 메시지가 성취되는 것을 확인해 보세요. 현장에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시키는 분이니까. 메시지 성취를 확인해라. 그러면서 여러분의 시선은 항상 여기 제자리에 가 있어요. 요거를 하면서 300명 영접 운동도 하고요. 요거 없이 300명 영접 운동하면 안 된다니까. 이 나의 전도를 가지고 300명 영접 운동. 그리고 이걸 가지고 뭐요? 현장 캠프. 요거 없이 현장 캠프 들어가면 안 돼요. 현장 캠프. 요거 하면서 다락방도 하고 미션홈도 하고 지교회도 하고요. 이거 하면서. 그래야 내게 안 나와요.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을 체험하게 돼. 캠프하면서 300명 영접운동하면서 다락방 미션홈 지교회 하면서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을 내가 체험하게 돼. 이렇게. 자, 이거를 보고 뭐라 그래요? 복음. 이걸 보고 기도. 이걸 보고 전도. 이걸 보고 1000명 24시. 저 갈보리 산의 언약. 이걸 보고 25시. 이걸 보고 소명. 이걸 보고 감남산의 언약. 자, 이걸 보고 영원이라고 그래요. 이 전도는 영원하고 연결돼 버려요. 영원하고. 이걸 보고 사명이라고 그래요. 이걸 보고 저 마가다락방의 언약이라고 그래요. 자, 결론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보면은 바울이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랬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 뭐를 결단 이런 거 하지 말고요. 확신하세요. 확신. 자꾸 결단하니까 다시 안 돼요. 결단하지 말고 확신해라. 내가 확신하노니. 그랬어요. 뭘 확신하시냐면은 5가지를요, 다 확신하세요. 이거를 5가지를 아예 딱 각인을 시켜요, 각인. 어떻게 각인시키느냐? 구원의 확신을 각인을 시키세요. 구원이 뭐냐? 오늘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이가 무엇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랬죠. 구원이 뭐냐? 다 받은 거다. 이렇게 각인을 시켜버리라니까요. 아시겠어요? 요거는 아예 딱 각인되어 있어야 돼요. 구원의 확신,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내일 천국 간다, 그 말이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 다 받았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 그 말은 나는 다 가졌다. 다 받았다. 이게요.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또 얘기를 한마디 하면요. 어제 그제 혹시 여러분 졸린 분 계세요? 혹시 졸린 분? 그러니까 그 어제 그제 집회 중에 한 2번 이상 졸린 분. 한 번은 용서할 수 있고 2번 이상 졸린 분 없으시죠? 그게요, 나는요, 뭘 잘한다 못한다 그걸 떠나서 그런데 자꾸 졸리고 그러면은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확인해봐야 이게 내 영적 상태인가? 확인을 해야지. 그걸 자꾸 그냥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지금도 좋으니까 내가 하는 얘기예요. 어제도 졸고 오늘도 졸고 그러면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게요, 내 영적 상태가 지금 이런가? 그거를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그게요. 절대 여러분, 영적 상태가 그렇지 않고는 계속 졸지 않습니다, 여러분. 깜빡하면 딱 이렇게 좀 지루해서 졸 수도 있고 하지만은요, 계속 존다. 그거는 빨리 자기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돼요. 빨리 다른 세상 일 하지 말고 빨리 영적인 힘 얻는 시간표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진짜라니까요. 일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영적인 힘 얻는 시간표 속으로 빨리 들어와야 돼요. 예배 시간에 3번 이상 졸리면 하는 말이에요. 확신 다 각인시켜라. 각인. 잘 들으세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요. 뭘 잘한다 못한다 그 얘기 아니에요.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지금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본인이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 영적인 힘 얻는 시간표 속으로 들어와야지 자꾸 뭐 그거 안 돼. 그럼요. 이거는 여러분이 각인시켜야 됩니다. 이걸 각인돼 버려야 돼요. 구원의 확신. 나는 다 가졌다. 시편 23편 1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탁. 기도 응답의 확신. 이것도 각인 탁 시켜놔야 돼요. 아예 각인돼 버려야 돼. 기도 응답의 확신. 내가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요.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하늘의 군대를 보내신다. 그렇죠?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에 흑암이 결박된다. 반드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요 확신을 딱 가지셔야 돼요. 기도 응답의 확신. 이건 아예 각인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딱 각인되어 있으면요, 기도할 때 여러분, 얼마나 확신이 있고,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내가 기도할 때 하늘군대하고, 신구약 성경에 하늘군대 동원된 것을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기도하라니까요. 저 도단성에, 저 초대교회 중직자들이 기도할 때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헤롯 불러가버리고, 베드로는 감옥에서 구출하고. 그러니까, 기도 응답의 확신. 기도할 때에 영적인 세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니까요. 이걸 아예 딱 각인시키란 말이에요. 여기에요. 인도의 확신. 인도 받는다는 말이 표현상 받는 것입니다만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십니다. 아시겠어요? 인도해 주세요 아닙니다. 지금 인도하고 있다니까. 왜 인도해 달라는지 압니까? 지금 인도하는 길이 안 좋은 길이다. 그래서 자꾸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인도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그래서 인도를 못 받는 겁니다, 지금요. 그게요. 인도의 확신. 지금 여러분이 여기 인도받고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어디 갔다 인도하신 거예요? 어디 감옥에 갔다 인도하신 거예요? 그게요. 진짜로 그래야 거기서 응답을 찾지. 자꾸 감옥에서 주여 나를 인도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감옥 안에 있는 응답은 다 놓치잖아요. 우리가 야 인도받아라. 그 말이 너 인도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인도하고 있다. 그 인도의 확신. 각인이다. 각인. 이 각인이 또 풀린다니까요. 완전 각인시켜야 돼요. 이거는요. 완전히 나는 다 받았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는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 영적인 세계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하나님은 나를 지금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응답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게 인도의 확신이요. 사제의 확신. 무슨 말이죠? 다 회복시켰어요. 그게 사제의 확신이에요. 다 회복시켰어. 그게요. 세상 법이요. 이렇게 딱
사면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회복시킨 거예요. 사면이라는 거는요. 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사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했다. 그 말은 모든 것을 회복시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뭘 가지고 창세기 1장 27절 요 신문 가지고 1장 28절 여기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다 회복됐으니까요. 이게 뭐요? 승리의 확신. 우리는 가서 싸워서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 확신이에요. 다윗은 골리앗을 싸우러 나갈 때 골리앗을 이기려고 한 게 아닙니다. 이미 이기고 간 거예요. 승리 확신. 이미 우리는 승리하신 주님과 주님이 우리와 함께해요. 그 확신입니다. 이렇게. 자, 오늘 바울이 내가 확신하노니 그러지 않습니까? 확신해라. 어느 정도냐? 각인이 딱 되게끔. 이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답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뭐의? 과거의 답. 미래의 답입니다. 그게 미래의 답이란 말은 현장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답이다. 그런데 오늘의 답인데 여기 이제 제일 문제예요. 오늘의 답. 나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답입니다. 나의 영적 문제를 찾아내라.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 영적 문제, 이게 내 영적 문제구나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 힘을 주실 거예요. 여 힘을 주신단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나의 영적인 문제구나 발견되는 순간에 여러분 이게 하게 돼 있어요. 정시, 예배, 기도, 전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나의 영적인 문제구나. 그게 안 보이니까 성령 충만이 필요하잖아요. 이게 나의 영적 문제구나. 내가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지 못하면 이 영적 문제 또 걸려요. 자꾸.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덫이 되는 겁니다. 그게요. 쉽게 안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게요. 쉽게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없애려고 하나님은 죽음으로도 몰아넣고 하잖아요. 그걸 없애려고. 안 없어져요. 나의 영적 문제구나. 찾는 순간 하나님은 다른 힘 주세요. 주신다는 말은 이렇게 하도록 인도해요.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나의 영적인 문제를 이기게 돼요. 이번 우리 집중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뭐 어떻게 다 정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정상이 될 수는 없지만은 내가 정상이 아니구나 그것만 찾아내도 정상이 그게요. 내가 정상이 아니었구나 그것만 찾아내도 내가 정상이 아니었구나만이라도 찾아내는 그런 중요한 시간표가 되셨기를 믿습니다.